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오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손성은 전사님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에 달렸습니다.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구원이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구원 영원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믿을 수 없어요. 자기가 한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할 뿐더러 변덕이 심하죠. 오늘은 그거 좋다 했다가 내일은 그거 싫다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당신께서 하신 약속,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라 성령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한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말할 수 있는 거고, 인간 편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그 구원 취소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받았다고 합니까? 그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나로부터 기인되는 거 아니고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의 구원은 실패될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 많은 헌신과 봉헌을 했다고 해서 더 많은 보수를 요구할 수도 없고, 적게 했다고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할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앞서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주님께서 그러시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즉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헌신하고 봉헌하게 되는데, 그렇게 교회를 위한 일꾼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게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으므로 그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은 보수를 받고 적게 한 자는 적게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이 옳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을 해야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고 먹고 마시고 풍성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게 힘들다, 쉬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하지만 실상은 일이 없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 한다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낫지 아예 일을 그만두는 건 지혜롭지 못한 생각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여행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주된 일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쉬는 때는 확실하게 여가를 즐기는 균형을 잡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이 가장 이상적인 직업 같아 보일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인간에게 있어 일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누구나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 것이야 하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일을 한 대가는 돈으로 환산해서 받습니다. 무슨 일을 하건 돈으로 보상받아요. 우리는 그 보수를 복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았다 하는 말은 수입이 많다는 말로 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그 복을 성경에는 먹을 것이라고, 먹을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소유하고 먹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비록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직업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즉 주어진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얻는 보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고 얻는 보수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보상받습니다. 천국이라 영생이라 구원자라 불리우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된 성도가 받는 보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나 여호와가 너의 상급이다 하는 구약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복이라, 먹을 것이라, 생명의 떡이라 표현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마셔.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있네, 여기. 안 했어요? 안 했어? 내가 거기 했는데? 보면 20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천국을 누구를 가리키는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먹으라 하니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만족함이 있고 배부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무엇 하고 살아도 만족함이 없고 무엇 먹고 마셔도 늘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로 참 만족함과 배부름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 시어서 그분을 복의 근원, 먹을 것, 생명의 떡이라 명칭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셔야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맛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그분을 얻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분을 남편으로 얻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내 인생 성공시키는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런 연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선물을 주목하여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얻기를 소망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우리의 생애에 있어,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을 누린다 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핵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생명과 복을 얻고 누리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조건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주일에도 일하는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급하게 돈 쓸 곳이 생겼다고 해서 11조를 거기에 사용한다든지 배우자가 실직난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보낸다든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요. 성경을 읽다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다윗이 해야 할 주요 임무, 즉 적들을 깨부수는 전쟁에 열심일 때 늘 하나님께 직접 묻고 직접 답을 들으면서 이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승리하여 많은 전리품들, 즉 복이 쌓이게 되죠. 그런데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빈둥빈둥 놀 때는 마귀가 찾아옵니다.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마귀하고 더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하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간음과 살인 등의 죄의 열매가 맺혀져요. 충성된 신하를 잃고 요압을 비롯하여 자식들과도 많은 좋은 관계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관계가 재산인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죄 중에 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3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마귀와 교제를 끊으려면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죄는 마귀에게 밥을 주는 것과 같아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또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돼요. 죄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상간자에게 추파를 보내고 치긋덕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 상대 배우자가 말을 섞고 시켰습니까? 그리고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즉 선교, 구제, 봉사, 전도에 열심을 내는 거죠. 설교하는 사람은 시간만 있으면 말씀 준비에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대로 달려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우리의 삶에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시고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의해서 유지하고 지켜가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가 바로 이 말씀의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선물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데 열심히 하는 이유도 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떠나 하나님을 살아가는 데로 돌아왔다는 우리의 고백은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그 계명과 율법의 최종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일터로 포도원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과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9절, 20절입니다. 자,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 말씀을 펼쳐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첫째로 제자 삼고, 즉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게 예수님을 따라 살게 만들고, 두 번째 세례를 베풀고, 즉 너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더 이상 죽은 이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를 선포하고 고백하게 만들고, 세 번째로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라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신부로 받아들이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가를 영생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아는 것은 뭘 뜻해요? 하나님과 결혼하여 함께 사는 것이라 를 뜻해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 영생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성가 중 그런 가사 혹시 아십니까?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혹시 아세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 삶을 선택한다는 뜻이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데 헌신하는 마음의 근본 동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여야 하는 거고, 성도가 예수 믿고 받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진리는 지금도 경험될 수 있습니다. 작은 예지만 제가 이전에 교육전도사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름 성리학교 준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니까 우리가 예쁘고 기특해서 설교 내용도 주시고 교통편도 실제로 제공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즐겁고 좋든지 내가 교회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헌하는 것이 내게 복으로 임한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이렇게 새마은 것을 보면 이 주인은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품삯을 주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통꾼에게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 통꾼이 이렇게 불공평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원망을 하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만족하라 하고 보냅니다. 이건 뭘 상징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헌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든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덕지해야 한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함,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 뭔가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은혜로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되어진 것이고, 지금에 맞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해서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너희들을 대우하든지 너희들은 이렇게 항의할 자격이 없다 하는 거죠. 그저 날 써주심에, 내가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는 것밖에 달리 우리는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좀 이런 걸 상상하면 이해가 더 쉽게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자 하는 상대에 대해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건데, 내가 가는 이 길이 꽃길이어도 당신과 함께 걷지 않는다면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이 돌이 많고 자갈이 내 발에 부딪히는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당신만 내 옆에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건 그것만으로도 행복해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계명과 율법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고 사는데, 그 율법과 계명의 핵심인 사랑이 바로 이런 수준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당신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슬픈 날이나 기쁜 날이나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질 수 있지만 일단 결혼 서약을 하고 나면 상대가 은행한 연고 외엔 이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임하는 자세도 마찬가지.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받았듯이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보상이 겨우 이것뿐이야 하지 말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 나의 마음 자세를 눈여겨보시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진짜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테스트받는 시험 무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릴 때 주께서 다시 오셔서 준비하신 신혼집으로 우리를 들이실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봉헌에 돌아오는 것은 고난뿐이라고 중간에 사역을 포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없다 판명되어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질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에 들어갔다 하는 중심에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이 핵으로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의로운 행실을 하고 살아가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 의인답게 성장해야 영생도 얻고 구원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선한 그런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되어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나를 먹이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을 말하는 건데 이런 내 인생의 주권, 왕권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것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의인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 이 주권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내어놓지도 못해요. 그래서 모양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자기의 안위를 위하고 일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형식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내면의 동기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인데 왜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죄인이라 마귀의 자식이라 하나요? 이들은 겉모양은 법을 지키는 것 같으나 본질을 바꾸지 못하고 겉에만 하얗게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은
없고 외모만 그럴듯한 종교 행위 안에는 자신들의 입지와 안위를 위하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재창조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법이 지켜지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힘과 능력도 주시는 거죠. 자, 역으로 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한탄하는 세리와 창녀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걸까요? 교회는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들의 모임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들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께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대신한 죄의 용서받음에 감격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시며 그들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인 나드 형류를 예수님께 쏟아붓고 세리장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를 전하러 뛰어가는 걸 우리는 그 증거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중된 사람, 사회에서 꼴찌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 그들의 삶을 바치게 되는 의인 되어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위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지 나의 잘남, 나의 스펙,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되고 구원받은 자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되며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 복락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 하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자랑할 일 없는 거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망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핵이니까요. 한 데나리온으로 만족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그만큼 천국에 일찍 들어와 하나님을 즐기고 누릴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늦게 합류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
죄송해하며 이 못난 것 천국에 들여보내 준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것만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종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받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마음 자세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4장 10절 보세요. 계시록 4장 10절. 없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시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자기가 받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된 이런 의로운 자로 성장한 것은 다 주님 덕분입니다 하며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나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헌하게 된 것은 다 주님의 일하신 덕분입니다 하며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못난 자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해드린 게 없네요. 은혜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